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금요기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분 할 수 있다 하신 분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신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분 할 수 있다 하신 분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 우리 사절만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어라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면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여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면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버지 세상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특별기도회 중에서도 우리는 표현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붙여서 왜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또 왜 이 한 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 먼저 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흔히 우리는 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참 배은망덕하다, 또는 이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그들을 낙인 찍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그들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즉각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왜 이 나병 환자를 보내셨을까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율법 규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나았다, 내가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 확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를 진찰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입었던 옷도 빨아야 되고요, 자기 몸에 나 있는 모든 털을 다, 머리까지 다 밀어야 했습니다.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그는 이 정결 예식을 다 치른 후에야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영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영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집 밖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주일 후에도 이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함을 유지하면 제사장에게 몸을 진찰받은 후에 이 여덟째 날에는 순양과 암양과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속건제와 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즉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가 자연적으로 치유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또 행여나 이 나병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염이 될까봐 이 안전을 고려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나병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정결 예식은 나병에 대처하는 이스라엘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4장에 나왔던 이 정결 규정은 장막 생활을 하던 때의 규정이었는데요, 예수님 시대는 이미 성전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 이상 장막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나요?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결해졌다고, 내가 나음 받았다고 판정을 받아야 할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정결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곳도 예루살렘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0명의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장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이,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이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며 살아갔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나의 몸을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마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산지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올라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이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한 가운데 정도에 있는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약 110km 정도 됩니다. 성남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가 120km니까요.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한 자라고 소리치고 사람들에게서 멀리 가야 했죠. 길은 항상 고을을 거쳐서 길이 나 있는데 고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은 고을을 우회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자기가 깨끗해졌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걸어가야 했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즉각 고쳐주시지 않았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들은 100km가 넘는 떨어져 있는 그 성전을 향해 가야 했는데 이 길은 쉬지 않고 꼬박 걸어가도 이틀 이상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정결 규정에 따라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의식과 제사를 치르려면 아무리 짧아도 8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그들이 내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인정받는 데에만 적어도 열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침받은 9명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혹 말씀과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해야 해서는 아니었을까요?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이 어떤 규례를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다 유대인이시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예수님.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고 그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나머지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부류 모두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부류 모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 남왕국 유다도 무너져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기를 갔다가 포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이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경멸했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더더구나 그들의 발을 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함께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동정하고 그 처지를 이해한다라는 말인데요.
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다른 이방인 나병 환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서로의 처지를 동정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함께 모여서 소리를 질러서 간구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서로를 위해서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했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면서 서로를 보살펴주고 아픔을 달래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는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말씀 속의 나병 환자들도 처음에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포용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며 같은 병에 걸려 있었던 이 아픔을 달래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그 병, 이 나병이 그들에게 사라지게 되자 그들의 관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타인의 상황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 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서, 그것을 원해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행위 덕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달려갔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지만,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즉각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구원을 얻는 은혜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 내가 병에서 나았다는 이 사실에 전도되어서 하루속히 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이 낫고 싶어서 나를 향한 시선에만 집중되어서 그들은 감사할 기회를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 눈이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나를 향한 안위, 이런 것들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나를 향하게 될 때, 나의 욕구를 향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했던, 나만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이란 찬송할 텐데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향한 나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의 힘을 찬송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이웃을 향함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했던 나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아버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이들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시선이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향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도 아버지 나의 몸같이 사랑하여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은혜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을 보라보다 아버지 우리 욕심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또한 아버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아버지 일구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이 땅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기억과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는 왜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주님께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갈 곳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역시 길을 가다가 자기가 치유받았던 이 놀라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확인받고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 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가족이나 친척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단자였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는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어차피 서로가 도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같은 나병 환자로서 함께 이해를 받고 서로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한 마을에서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의 구별 없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비로운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병에서 그가 낫게 되자 다시금 그와 다른 나병 환자들과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생겨나고 더 이상 그는 9명의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갈 곳 없던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어디를 향해야 했을까요?
도무지 갈 곳 없었던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갈 곳 없던 이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조차 주님은 기댈 곳, 의지할 곳, 그런 곳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던 이 나병 환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던 이 이방인에게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온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이 구원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는 이 나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다름 아닌 존재의 회복입니다.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 사람을 존재되게 만들었던 것,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은혜로 주신 생명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죄와 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돌아온 이방인 나병 환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딜레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죄된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죄의 구조, 세상에 걸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죄의 구조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배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걸쳐 살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 떨쳐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싫지만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간구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경청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이들을 존재로 여겨야 하는 곳, 무시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존재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여겨야 하는 곳입니다. 죄악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참 사람 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에 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는 곳, 바로 이곳에서 주 안에 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전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님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기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병신도 지도자들과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혼자 살아낼 수 없어서 아버지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마음으로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관과 부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버지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런 기관과 부서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와 아버지 청년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부와 아버지 교육부와 아버지 사회봉사부와 아버지 재노부와 아버지 관리부와 아버지 예배부와 문화부 하나님 모든 부서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부서가 각각 맡은 일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가족팀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나 성가대와 임마누엘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부흥 찬양단과 데이비
찬양단과 마른 뜻의 찬양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애쓰는 찬양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그 영광 아버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아버지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역사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한 사람도 소외받거나 아버지 홀지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기수와 지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 찬송가 620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쓰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금요일 날 드리는 예물은 그렇게 사용하니까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마다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소리가 우리의 신음의 소리도 하나님께 응답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물이 값지게 쓰여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의 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아가는 삶을 나아가는 주의 신분들이라 되시고 우리에게 나의 삶을 성령과 하시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을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는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나의 삶